구약성경 497쪽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보고 2절은 여러분이 보시고 3절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도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삼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거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박영은 목사님 나오셔서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서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찾아보실 것입니다. 중반부와 후반부에 그때 찾아서 읽은 말씀들은 그대로 계속 펼쳐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설교 제목을 헤아려 보셨나요? 오늘 하루 주보를 보시면서 본문의 말씀들을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며 그 의미를 헤아려 보셨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의 삶을 헤아리기 위하여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힘쓰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 은혜를 헤아리며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등장인물들을 보겠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이며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불량배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도 나오고 다윗도 등장하고 다윗의 또 다른 아내인 이제 10명의 후궁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바에게만큼은 유독 불량배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 사람을, 그 삶을,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바라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 평가를 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 다윗이나 후궁들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바는 불량배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윗, 그는 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그 밖에도 다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헤아리시며 생각하시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물론 여러분 중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반응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마치 방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로 볼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그냥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인물들 가운데 또 상황을 누구를 어떤 식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관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말씀을 언제 어떻게 어디를 펼쳐보든 항상 그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였다는 것은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상관이 있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상관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상관이라는 단어를 이제 6가지로 정의합니다. 그 중에 2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서로 관련을 가짐 또는 그런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육체 관계를 맺음, 그렇게 상관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어떻게 상관이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들으실 때 제가 단언하여 확실하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의미로든 말씀과 상관이 있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의 마지막까지 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과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아야 하는지, 누구와 상관이 있었고 또 누구와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와 상관이 있어야 하는가 깊이 말씀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한 지점, 일정한 부분은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 누군가와 닮아 있었고 비슷한 처지며 상관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어떤 은혜가 베풀어졌다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끝까지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이 불량배라고 소개하는 이 세바라는 인물은 베냐민 지파 소속으로 비그리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의 평소 행실이 불량배여서 그를 불량배라고 했을지,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 특정지어서 불량배라고 이야기했을지는 역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이후에 또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쉬운 성경에서는 남봉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한글 성경은 몹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건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못된 녀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NIV 성경은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좀 다른 평가들이 있지만 그러나 각각의 번역 안에서 도대체 성경이 이 사람을 얼마나 가혹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벨리야알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원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은 피하고 있지만 오늘은 좀 이야기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벨리야알이라는 의미는 무가치한 사람, 사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치 있는, 이익이 되는 이라는 단어와 무엇이 없는 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가치 있는가 무엇이 없는이 합쳐져서 가치 없고 이익 없는 사람, 사악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벨리야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세바라는 인물이 얼마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혹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제 충분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거기 바로 딱 그 시점에 이 무가치한 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딱 그 시간 그 자리에 이 무가치한 한 사람이 하면서 세바를 이야기하고 가리키면서 그를 보게 합니다. 그가 나팔을 불면서 온 이스라엘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동하고 있죠? 이 가치 없는 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그러니 이스라엘아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또 다른 성경 번역들에서는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가 외치고 다닌 것으로 성경을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그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외치고 다닌 사람의 선동질에 은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2절에 아무 상관없다고 하니, 받을 몫이 없다고 하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왕 따르기를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 무가치한 사람, 무익한 사람 세바를 따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만큼은 계속해서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왕을 따릅니다. 그들이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오신 것처럼 다윗이 그들을 콕 찌르고, 그들이 유다 지파에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과 갑자기 분쟁도 벌어졌던 이야기들 보면서 다윗과 상관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몫이 있어서 따랐을지, 아니면 정말로 오직 마땅히 왕은 따라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 상관없이 따랐을지는 역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아리시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듣기도 하며 생각하시고 참 진리 되시는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의 반역 겨우 진압되고 이제 막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으면서 왕이 귀환하는 이야기를 한참 하는 가운데, 그런데 또 다른 반역이 시작되고 있는 이 정말 긴급한 상황, 이야기가 막 여러 가지로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그 가운데 조금은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렀을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했을 법도 한데, 성경은 콕 집어서 그가 왕궁을 지키게 하고 남겨놨던 10명의 후궁, 그 10명의 그 또 다른 아내들을 별실에 가두고서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관계하지 않았다, 서로 상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어가면은 세바의 반역 사이에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설교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여 거듭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상관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왕 다윗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돌아왔지만 이 왕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왕이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래서 무엇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왕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 왕은 정말로 참 왕 중의 왕이어서 다윗과 같은 왕이 없어서 그는 잘할 수 있으니까 왕이 다시 귀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를 돌아오게 했다는 것과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며 그 왕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은혜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을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의 뜻 가운데 쓰고자 하시는가를 성경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문장의 중의적, 이렇게 보면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이 되는 말씀 안에서 서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그 삶,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윗이라는 왕과 세바라는 반역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지파는 서로 왕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본궁에 돌아온 다윗, 그는 자기의 다른 아내들을 별실에 가둬두고서 그들과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긴 했지만 그들과 관계하지 않으며 남편과 아내로서 온전히 서로 상관하지 않는 모습으로 10명의 후궁 역시 다윗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드러내놓고 말하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우리가 계속해서 유념하여서 마음에 새기면서 살펴야 할 진정한 왕,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도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그가 얼마나 여전히 연약한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삶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원의 은혜에서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앞에서 세바나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과 상관이 없는 삶, 그리고 10명의 후군과 다윗이 상관이 없는 삶은 은혜가 없는 삶인 반면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에서 이야기되는 다윗이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는 이 삶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것과 어떻게 상관 있는 또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면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과 상관 있는 삶인가, 은혜 아래 있는가, 그 밖에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모습이 여호와께는, 그를 택하여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던 것은,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삶으로, 그 은혜 아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추악함, 그리고 완악함까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를 힘입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부어주실 수 있는 참 사랑, 완전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온전히 깨닫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다고 해서 죄가 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치되어도 상관없는 삶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니 죄 지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구별해서 다시 잘 생각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하지 않는 삶을, 죄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삶을, 더 이상 그 삶에 죄가 없는 삶을 힘써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하여서 같이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실 텐데, 신약 170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0쪽입니다. 신약 170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주일 오전 요한복음 연속 설교를 항상 열심히 잘 듣고 묵상하며 공동체 안에 나누신 우리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 다 잘 아시듯이 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은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몫이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과 오늘 사무엘하 20장을 같이 연결해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연결고리는 상관이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몫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 밖에도 그래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죄의 문제, 그 죄가 씻김받는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굉장히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바와 이스라엘, 이 관계는 마귀와 유다의 관계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상관이 있습니다. 세바의 선동질에 의하여서 그의 외침에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지파는 왕에게서 받을 몫이 없구나, 그는 나의 유산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이켜 왕에게서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바의 말에 흔들린 것도 문제지만 이미 그 전부터 그렇다는 것은 왕에 대한 마음가짐, 삶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에서 살펴보신 것처럼요. 이스라엘 지파는 분쟁하기 시작하고 왕에게서 뭔가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유다 지파와 분쟁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파,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전체 온 백성은 자신들의 왕, 그 왕의 존재 자체가 왕이라는 자가 자신들의 유산됨을 알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마땅히 따르는 것이며 그 왕이 자신들의 유산, 자신들의 기업으로서 왕과 백성이라는 이 존재 관계, 서로 그 사이는 손익 계산을 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왕과 백성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건대 자기 기준으로 세상적 가치와 판단으로 재단하여 보니 고작 은 30이면 팔아넘길 만한 인물로 보여져서 팔아넘길 생각을 하는 것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였고 그의 삶에서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과 함께 결정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속에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그는 그것을 넙죽 받아 먹을 만한 삶으로 계속해서 돌이키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 있던 삶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어둠으로 나아간 삶은 왕을 떠나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자기 집을 세우러 자기 집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죄성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2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삶을 받아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렸던 예배자의 찬양이 시편 32편이며 그 믿음의 고백을 로마서 4장이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우리들 자신은 내가 어떤 모습과 더욱 상관이 있는 자인지, 내 삶이 어떤 상관이 있는, 무엇과 상관이 있는 삶인지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바와 상관이 있는지, 왕이라는 존재를 거부하고 그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여기며 심지어 누군가를 선동하고 있진 않은가?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을지 모르더라도 언젠가 그랬던 삶이 아니었는가?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가? 어디서 건진받았는가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단 한순간이라도 무가치했던 적이 있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가만히 잠잠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시편 32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한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이야기 드렸는데 죄가 가리워지는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감사한 은혜인지를 다윗이 그의 삶에서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제 10명의 후군과도 같이 비추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가 가리워지는 은혜, 인생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어떻게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이 후군과 같이 또 상관하여서 비교하여서 생각하실 것은,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일부 주석에서 그래서 이 다윗이 후궁들을 향한 행동은 후궁을 보호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일정한 부분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궁들을 죽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살려두었고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율법적인 이유로 그래야만 했기도 합니다. 그들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왕, 그 죄인 그 앞에서는 10명의 후궁도 죄의 피해자였지만 이 연약한 왕은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10명의 후궁들에게는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실 겸손의 왕이 필요로 합니다. 허물과 약함과 상관없이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실 겸손의 왕.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다윗은 심지어 이 별실에 감시병을 세웁니다. 원문에는 경비병, 감시병을 세운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허물을 감추어 두고 외면하며 모를 척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정치적이고 율법적인 이유도 있다고 이야기 드렸지만 그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그저 고의 누구도 보지 못하게 나도 차도 잊어버릴 만큼 숨겨두는 것이 전부인 사람,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왕 다윗입니다. 애초에 이 연약한 왕은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이 연약한 인간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왕궁에 남겨둔 후궁 10명이 레위기의 율법을 어기는 심각한 죄가 되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 아내들을 욕보이는 그런 반인륜적인 죄악들, 이런 것들이 벌어질 것은 당연히 몰랐겠지만 몰랐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긴 하지만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왕이 귀환했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애써 그 상처를 모른 척 해보려고 했지만, 상처가 없는 것처럼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 왕은 다시 이 10명의 후궁을 예전처럼 똑같이 사랑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가 가진 한계가 무엇입니까? 가둬놓고 먹을 것만 주면서 함께 살지는 않고 상관하지 않을 뿐입니다. 상관없는 것처럼 살 뿐입니다. 내 삶이 아닌 것처럼, 내가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안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처럼 상관하지 않는 삶.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지워낼 수도 없는, 다윗이 10명의 후궁을 가둬둔 그런 별실과 같은 그 별실보다 더 심한 깊은 상처가 인생에 있습니다. 상처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고 흉터가,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하게 느껴져서 그 크신 사랑이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짐으로 인생에 정말 심각한 흉터가 새겨졌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이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으시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언제나 그렇듯이 삶의 매일의 모든 순간에
이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하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뿐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신약 292쪽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힘써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신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면서 그의 거룩하심과 연합하여서 죄와 상관없게 된 인생, 그 은혜를 누리시고 죄와 상관하지 않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고린도 후서 6장 이번에는 14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세바라는 인물을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 무가치한 존재로서 벨리야알이라고 왕과 상관이 없는 자로 명합니다. 그가 스스로도 나는 왕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의 인생의 결국에는 정말로 왕과 상관이 없는 삶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본 말씀처럼 우리가 특히 이 말씀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특히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연애나 결혼의 관계 그런 거 이야기할 때도 반드시 언급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죄와 상관하지 않는 삶을 힘쓰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분명히 보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그런 자들의 모임에도 가까이 하지 마시며 그런 것에서 떨어져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어떻게 힘써야 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이번엔 또 더 위로 올라가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은 이 방금 읽은 말씀의 후반부를 인용하여서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인생으로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그 삶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신약 377쪽입니다. 신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주와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간 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그 상처 많은 인생, 흉터로 얼룩진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그 인생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처가 나았고 흉터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가 어찌 더 이상 죄와 상관하겠으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처럼 무가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삶이 하나님과만 상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무명하며 근심 많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하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산 소망을 붙드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삶의 중심과 기초로 삼으시고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사모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나의 유업, 우리의 몫이며 기업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의 기업이고 유산인 것을 알고 믿는 자가 그래서 삶에서 얼마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지 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원동력, 우리가 날마다 찾고 구할 은혜, 의지할 힘과 오직 은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 삶의 힘과 기쁨과 소망도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상관 있는 삶으로서 그래서 죄와 상관하지 않는 삶으로 그런 거룩한 삶의 예배자 되기를 결단하시며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참으로 감사하게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며 우리의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몫이며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삼하고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상관 있는 삶 그리고 죄와 상관하지 않는 삶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간구하시는 기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의지 되어 주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상처 많은 이 인생, 흉터 얼룩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은혜를 베푸사 거듭나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상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그 십자가의 흔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으로 나아가 복음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자들이 더욱더 어떻게 거룩한 삶을 힘써 죄와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 삶의 믿음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들은 바 그 은혜에 붙들리게 하셔서 참으로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그래서 죄와 상관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과만 상관 있는 삶으로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